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박국의 마지막 장이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심을,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은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이렇게 묘사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1장과 2장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데요. 첫째는 왜 이 유다 땅 가운데 이 불의가 가득하고 의인이 핍박받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하박국이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 즉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을 앞세워 이 불의가 가득한 유다를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곧장 두 번째로 또 질문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어찌 그들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 하박국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이 악한 바벨론 역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명하시면서, 즉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혜를 알았다고 하여서 그의 삶과 유다 백성들의 삶에 기쁨이 넘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시기온옷에 맞추어진 기도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기온옷이 무엇입니까? 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악기로 추정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서 이 시편 7편에서 이 식가요니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편 7편이 이 애가시, 슬픔과 애통의 시인 것을 볼 때 오늘 이 하박국이 쓴 기도와 찬양 역시 이 기쁨의 시보다는 이 애가로서 불려졌던 시임을 우리는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하박국은 이 자신의 질문과 하나님이 하신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게 될 것이고 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입니까? 나아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불의와 이 악한 것들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시대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 더 악하고 타락하고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시대일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진짜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친다고 하여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밖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너무나도 잘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로 인하여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 받게 될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 다시금 그 시대를 이기고 유다를 회개케 하여 소망을 주셔서 생명 가운데 다시금 걸어가게 하실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2절에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비록 지금 우리가 멸망한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년 내에 다시금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지만 수년 내에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2절의 기도를 한 하박국은 바로 이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3절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대만과 바란은 이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남쪽은 이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 이후에 나타났던 이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해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위치가 이 가나안 남쪽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조들을 보호해 주셨고 메추르기와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역시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박국은 기억하면서 비록 바벨론이 자신들을 지금은 멸망시킬지 몰라도 바벨론이 지금은 커 보이는 이 광야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다시금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이 지역들과 이 지명들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4절에서 7절은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위력적인 힘과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오른쪽 편 손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 역시 역병과 재난 같은 것들, 이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며 온 땅을 뒤흔드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계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이 강대국들이 많아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강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것은 그러한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고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도
어떠한 세상도 이 위엄하시고 능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8절부터 11절까지는 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전사의 모습, 군사의 모습으로 설명하며 이 어떤 전쟁도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전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으셔서 활을 쏘시면 바다와 땅이 쪼개지고 갈라진다고 합니다. 산이 흔들리며 해와 달 역시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날 인간은 산을 쪼갤 수 없고 한날 인간은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땅을 쪼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이 고백이 보이십니까? 오늘 하박국은 자신 앞에 이 유다 백성들과 자신이 처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기온옷에 맞추어 기도합니다. 상황만 보면 눈물이 나고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켜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보다 더 크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애워쌉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성도 이 유다와 바벨론보다 더 크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적 모습과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 낙심 가운데 만듭니까?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 곧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아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으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 좌절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맛이 나는 일이고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긍휼과 은혜를 수년 내에 수일 내에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